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세상임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지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과 유기적 모든 관계를 갖는 것들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게 살펴본 것은 마지막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철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그 일대기를 말하면서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또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물론 절대적 의가 아닙니다. 노아는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죄성을 가진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요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좀 중요한데요, 의인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그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비록 죄성은 있지만, 그가 비록 죄를 행하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의롭다고 여길만 하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죄악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그는 의인이요 그는 의롭다고 할 만큼 그는 사랑스럽다, 이런 표현은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만큼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의 죄악이 그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 날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악한 유혹을 받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악한 생각을 막 뿌려줍니다. 물론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그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깊이 생각하다가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유혹을 받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혹을 받는 거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유혹에,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죠.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그래도 괜찮다, 그 정도면 잘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믿음 생활 잘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참 부족한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내 이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노아에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노아가 죄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당대라는 말 노아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완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완벽했다, 100%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과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난 사실 그런 자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실 만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마다 눈물, 콧물이 이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이 메뉴가 돼야 돼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긴데,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이런 고백이 눈물로 콧물로 나와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다? 그건 이거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감격도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뭐.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시는 거,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지 뭐. 항상 그래 왔던 건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감사하게 할 게 있어요? 당연한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면 더 이상 감동도 감격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있어서 감격이 있는가, 감동이 있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마치 내가 받을 빚처럼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라고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좀 위험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지나 넘어서서 관심이 없으면 감격도 사라지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내가 살고 죽는 이 문제에서 내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사는 것이 죽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와닿지 않게 되어지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 그냥 그런 거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냥 굴러가는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건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이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노아가 그렇게, 물론 하나님과 그가 이제 곧 나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물론 노아가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 노아의 마음이 열심과 열정이 있다 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한 칭찬이죠. 몸둘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말한 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노아를 세 가지로 말해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나 사귐 이런 의미도 없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삶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라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 물론 그는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지만, 노아는 어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려고 했던 그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나님은 그 노아를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동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이끄심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또 그렇게 순종을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삶에 대한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 땅에 이제 곧 나오겠지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이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완전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의 하나님의 칭찬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잘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한 건 제대로 없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너 참 잘했어 하고 그렇게 폭풍 칭찬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으로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아요. 다 하나님 하신 건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런 표현과 함께 이제 또 다른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노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노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온 땅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이때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그래서 포악해졌다, 이것이 이 땅에 가득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잘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라는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므로 부패하게 되어졌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면 이 마음의 이 부패함과 행동의 포악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도 땅에 가득할 수는 없죠. 이게 어느 정도 필터링 역할을 해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이 자체가 우리의 이 죄의 본능과 본성을 많이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브레이크 기능을 해요. 그래서 온 땅에 가득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 땅에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므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뜻인데요,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 상하다, 썩었다라는 이런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하다라는 말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해졌다, 썩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물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조금 지나면 음식물이 상합니다. 썩어요. 못 먹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요. 곰팡이에 의해서, 좋지 않은 균들에 의해서, 식중독균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음식이 썩고 상하게 되어 못 쓰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딱 그 뜻이에요. 어떤 무언가로 인하여 썩어서 쓸데없이 되어지고 상해져서 버려지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그 어떤 무엇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상해졌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 쓸 수가 없다. 이 부패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황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썩어서 상해서 황폐해지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썩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상해서 없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패하다라는 건요, 상당히 내재적 성질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성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부패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 말씀했는데, 오늘 그 말씀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악해지느냐? 죄로 인해서 썩었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썩었어요. 상해졌습니다. 황폐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포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포악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난폭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잡아찢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악하다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부패하다와 조금 다른 의미예요. 부패하다는 것은 내적 의미로서의 그런 안에 있는 그런 부패와 썩을 말한다면, 포악하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썩어 있는 것이 드러난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난 상태.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썩고 부패되어지고 상하게 되어지고 황폐화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포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아주 악해지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썩고 죄로 인하여서 황폐화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엉망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행동은 여기에 따라서 포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20년 전보다 100년 전, 100년 우리 없었죠. 뭐 한 4, 50년 전보다 지금의 이 세상이 더 포악합니까? 덜 포악합니까? 더 포악한 거예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죄는 어떤 특성이냐면 점진성과 또한 발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요. 진보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눈덩이처럼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커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부패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씀,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는 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부패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먼저 부패해져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행동들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아주 잔인해져요.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막 그냥 악한 말을 막 퍼부어요.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을 인신공격을 해요. 그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두 번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은 말들을 해요. 요즘 또 인터넷이고 무슨 뭐 SNS고 뭐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수록 사람들이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썩어가니까 이게 여기에 따라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 이후로 타락되어 있는 이 세상은요, 죄의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걷잡을 없이 지금 이 죄는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더 커졌어요. 이제 파괴력도 엄청난 거예요.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런 놈은 죽어도 마땅해.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해도 이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잔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의 이 부패성이 나도 모르게 계속 심화되어져 가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신즉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세 번째,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건 여러분 어디에 기초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추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노아를 향해서 의롭다, 완전하다, 하나님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반면에 이 죄로 인하여 부패해지고 포악해져 가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패해지고 포악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땅에 가득했다. 이 가득하다는 건요, 차고 넘쳤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이런 부패와 포악함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다 때가 되어 이루어져가 오니까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절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이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가 좀 생략이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어가 하나 번역이 안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 단어가 생략됐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보라라는 이 의미가
번역이 안 된 상태로 좀 되어 있는데, 이 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무엇을요? 땅이 부패한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셨다. 슬퍼하셨다. 가슴을 아파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셨는데, 이 혈육 있는 자들의 이 행위를 하나님 보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성경이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보셔서 땅이 이제 부패한 상태고,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이 부패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의 부패함이 포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포악함으로 인한 이것이 이제는 다시 또 온 땅의 포악함이 부패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패함이나 밖에 있는 부패함이 동일화되어지는 거죠. 동질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그들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서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혈육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자, 여기서 혈육이 있다, 혈육이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축의 살코기를 말해요. 어떤 우리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돼지나 그런 것들의 살코기를 말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혈육 있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제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혈육 있는 자, 가축의 고기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고 이젠 그들의 생각들이 항상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장본인이 되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땅과 모든 것들이 부패해지다 보니 그들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축과 다를 바 없는 존재.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혈육 있는 자라,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인정받는 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인 사람이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보신 그대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인정받고 여김받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어지고 포악해지고 이 땅, 이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어버린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부패하고 포악해져서 그래서 가축의 살코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보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감동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격과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오늘도 하나님을 추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